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관찰, 해석, 적용으로 묵상하기. 제가 이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위에 소화기 같은 거 달려있죠? 네, 많이 보신 건 아니죠? 살면서 잘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요타 아시죠? 도요타 유명한 오토바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 도요타 씨가 창립자가 원래 방직 공장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섬유를 만드는 기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보다 더 잘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이 영국에 방직 기계를 판매하러 가게 된 거예요. 참 기술력이 대단하죠, 일본 사람들이. 근데 판매하러 갔는데 이 도요타 씨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자기는 이 신기술을 산업혁명의 주인인 영국에 파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갔겠어요?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 마차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네. 내가 이 방직 기계 잘 만든다고 할 게 아니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오토바이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토바이를 만들려고 혼자 아이디어를 내다가 이런 바퀴를 만들어서 자전거에 단 거예요. 여기 연료가 들어가고요. 엔진이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상용화는 잘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일종의 이제 실패한 작품인데 이제 일본의 도요타 박물관에 가면 이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실패한 걸 이렇게 전시해 놨을까요? 예, 그쵸,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이유예요. 실패했지만 이렇게 만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고 전시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만들어냅니다. 서양 기술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최근에 도요타는 어떤 오토바이까지 만드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모터쇼에 나온 오토바이인데요. 이게 자동차 같죠? 한 명이 여기 타가지고 커브를 하면 바퀴 높낮이가 조절되면서 이렇게 흔들려요, 차가. 아주 신기한 오토바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모터쇼에 이런 오토바이를 낼 정도의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를 잘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사실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동기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으면 방법이 따라와요. 마차 타고 다니는 일본에서 오토바이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방법이 이 사람에게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살을 빼려고 마음 먹으면 유튜브든 책이든 세상이 방법을 막 가르쳐줘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진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의 방법들이 따라와요. 세상에는요, 대부분 정답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엔 보석 같은 게 가득해요. 그런데 그 보석을 진짜 갖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게 문제인 경우가 많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공부하는 법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방법이 따라오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도함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묵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드림학교에서 계속 묵상해도 여러분의 묵상은 깊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묵상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정말 묵상하고자 하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법들이 따라오는데 수많은 방법 가운데 있더라도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분도 있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진짜 간절하게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풍부한 가운데 텅 비어있는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환경이 전혀 그렇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하고자 하면 방법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늘이 돕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이
내 삶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시작이다. 그래서 묵상할 때는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그냥 이제 뭐 세금 내는 마음으로, 이게 교육과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와주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묵상에 대한 갈망을 갖기 시작하면 오늘 강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삶을 한 걸음 이끄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하는 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묵상의 방법이 아니라 묵상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이란 책에 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책이, 오래된 책들을 보면 문법도 좀 안 맞고 시대상도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그만치 2000년 이상의 시간 거리가 있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생님들이랑 그 졸업식 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유행가를 개사해가지고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막 하면서 그냥 뭐 실현 가능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낄낄대면서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G.O.D의 그거 이제 잘가, 그럼 가지마. 이게 애들 졸업할 때, 중3이로 고생할 때 뭐죠? 떠나지마. 행복해. 제 가사를 모르겠네. 하여간 그 노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겠다, 좋겠다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G.O.D의 그 노래 아니? 그랬더니 그게 뭐죠? 이러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가 가지마 하면은 뭐 선생님들은 재밌다고 막 하시는데 애들은 왜 그래?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러고 그냥 끝났을 뻔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 학생들하고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도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여기 2000년 차이인데 여기는 얼마 차이 안 나요. 동시대 사람이고 얘네들이 직장 생활하면 제가 잘 보여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비슷한 사회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줄임말 열풍이잖아요. 줄임말 열풍. 말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줄임말로 요약해서 한 3글자, 4글자, 5글자로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대박. 뭐 이런 걸로 뭔가 계속 말을 줄여가지고 상황을 설명해 줘요. 근데 어른들한테 그런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문해력 테스트 한다고 단어를 물어보면 어른들은 당연히 한자어 파생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줄임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통하는 일이 이제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차이 난다고요? 200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가 잘 된다. 이상한 분일 확률이 높아요. 정상적인 분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몇십 년 차이도 책이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년 차이인데요. 거기다가 문화적 차이는 어떠냐면 이 성경의 중심 무대가 이스라엘인데 이곳이 진짜 역사적으로 대대적인 분쟁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 있죠. 이쪽으로 가면 중동 대륙이죠. 올라가면 유럽 대륙이에요. 여기가 그 문화의 전환지입니다. 발상지는 아닌데 문화가 소통하는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차지하고 싶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전쟁하는 것이죠. 전쟁을 한다는 건 문화가 중첩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중첩된 곳에서 나온 문서를 우리가 읽고 너무 잘 이해가 된다. 이상한 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성경에 대한 굉장한 이제 존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잘 지킨다면 이제 교회 갈 때 애꾸들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도끼로 팔도 찍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겁하죠. 자기가 잘 지킬 수 있고 남이 못 지키는 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자기도 안 지키고 남도 안 지킬 것 같으면 비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비겁한 성경 해석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시대 차이와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히브리인들의 과장법이죠. 일종의 유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문자는 거룩한가?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성경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 없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맞죠? 근데 모든 성경 말씀은 거룩하니까 성경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 없는 것도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비겁하게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건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내가 못 지키는 건 비유적으로 적용하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그 음식에 대한 그 규정들이 나와 있는 게 모세오경에 있는데요. 그 중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 북부 지역 최고의 기독학교인 광성디리마크 급식에는 돼지고기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뿐만 아니라 수육이 나오는 날에는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며 식당에 들어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미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키고 해석하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돼 이렇게 너무 집착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성경은 성경 안에서도 반대 주장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문자주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뭐 구약은 안 지키고 신약을 지키고 나름대로 원칙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해석을 기반으로 지킨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재밌으라고 제가 해석 없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중국어 잘하는 애를 불러가지고 이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요. 중국어 좀 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발음 끼우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시팔라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시팔라마, 이게 머리 까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중국어 잘하는 애한테 이게 하라고 하면 애들이 시팔라마 그러면 애들이 오 욕한다고 막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욕이 아니라 이제 머리 까만이래요. 제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라는 것도 해석 없이 읽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틀이 너무 강해서 성경이 말하는 본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은 단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 영어로 된 영화를 그 자막으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벽하게 1대1 대응해서 똑같은 해석을 하실까요? 아니면 해석하는 사람만 조금씩 다를까요? 다르죠. 해석을 했을 때 본 뜻이 왜곡되면 안 되겠지만 해석되는 과정에서 모든 묵상은 각 사람에게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 설교를 듣는 방식과는 좀 달라요. 묵상은 목사님이 한 얘기를 잘 듣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왜곡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영어를 번역했는데 내용이 왜곡되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 해석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건데 해석의 방법이 되고 나면 사람마다 성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이 내용은 같지만 결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나누면 풍성해지는 거죠. 같은 내용이었더라도. 자, 그럼 이제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이제 성경 본문이 어디가 나오면 먼저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의 목적은 뭐냐? 질문을 찾기 위해서예요. 본문을 우선 읽어야겠죠.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시대적 문화적 차이도 있고 번역하신 분들도 고어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국문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왜 번역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못 간다. 근데 실제 이게 고어체로 번역한 그 말투를 유지하려고 쉽게 번역을 못 한대요. 선배들이 계속 그렇게 해와가지고
그러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고어책 근데 느낌이 좀 이제 되게 좀 그 종교 서적 같고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용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면 쉬운 번역을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우선 본문을 자세히 읽어요. 근데 우리는 읽을 때 그 눈으로 읽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면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묵상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본문의 내용을 절별로 요약 정리하는 문단 나누기를 하면 좋습니다. 아, 몇 절부터 몇 절은 이런 내용이고, 몇 절부터 몇 절은 이런 내용이고, 몇 절부터 몇 절은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모르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단어 뜻도 모를 수 있고요. 단어는 다 아는 단어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문맥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여기선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게 관찰이에요.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서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 그래서 관찰의 결과물은 덮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관찰이 잘 된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말로 할 수 있으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오후에 이제 실습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어디 종이 같은 데다가 한번 요약 정리해 보시고 질문도 한번 적고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해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고 청년 다닐 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그 해석을 하려고 그 선교단체에서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성경사전을 사라고 했어요. 그 두꺼운 성경사전도 보고 관주 성경도 보고 하면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막 엄청 노력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돼서 검색하면은 답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단들까지 대답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답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질문에 관해서 답을 서치해보는 거죠. 인터넷 서치해봐요. 근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서치해서 답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쉬운 번역본을 읽는 게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새 번역이라고 한 게 이제 공식 쉬운 번역이거든요. 새 번역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 좀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있으면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책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나는 영어가 편하다. 그러면 영어 성경 중에서도 리빙자가 들어간 성경, 리빙 바이블, 이런 리빙이 이제 쉬운 번역이거든요. 리빙이 들어간 성경을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좀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성경사전이 이제 무료로 되는 게 많이 있는데 두란노 성경사전이 출판도 된 책이고 무료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성경사전 검색하시고 단어 뜻 같은 거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할 때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등학교 종교학 이럴 때도 아이들이 꼭 얘기하는 것은 웹 검색을 하는 건 괜찮은데 개인 블로그는 가능하면 참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신문기관이나 공식 기관 사이트를 참고하고 여력이 있으면 관련 도서도 참고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애들이 답을 잘 찾겠어요? 잘 못 찾겠어요? 잘 찾아요. 요즘 아이들은 검색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안 쓰면 검색 능력이나 이런 게 이제 부족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배워도 잘해요. 그런 거는. 네, 안 배워도 잘합니다. 그냥 처음 가져다 줘도 바로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석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답이 나오는 그 질문이 있고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은 그냥 버리고 답이 나오는 질문 가지고 내가 가졌던 내용과 같이 풍성하게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적용이에요. 이게 적용이 사실은 핵심적입니다. 관찰이나 해석은 남이 한 것도 도움될 수도 있는데 적용은 꼭 나에게 와야 돼요. 적용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서 유니온에서도 꼭 여기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질문을 통해 일반적인 메시지를 다양하게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학생들에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라. 막 10개도 찾아라 그래요. 여기 나온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걸 이 본문에 찾을 수가 다 찾으라고요. 그럼 꽤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정말 뭐 수십 개도 찾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보는 만큼. 그래서 적용하는 첫 번째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일반적인 교훈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그럼 대충 이 본문이 주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일반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적용하는 게 이제 적용 두 번째입니다. 메시지를 통해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 일반적인 메시지 하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찾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분에게 합당하게 신실했나? 나의 자녀 양육에서 최근에 있었던 어떤 감정적인 힘들었던 일들에 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실천할 수 있어요. 이걸 대충 하면 실천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일반적인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안 받아요. 그냥 감동은 그 순간의 감동이죠. 오늘 은혜 받아서 왜? 약간 눈물 났거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눈물의 예화를 막 찾는 거예요. 막 괜히 어머니 등장하고 막 고생하셨던 어머니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서 눈물 날 만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았다 하니까 근데 사실 일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은혜 받는 경험으로 가려면 나를 돌아봐야 돼. 그 메시지로 아무리 단순한 메시지도 내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되게 구체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이게 묵상이죠. 이걸 하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계획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지만 깊이 있는 묵상이 되면 실천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실천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좋지만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묵상이 깊은 날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학생들하고 했을 때 그날 큐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할 때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본문으로 제가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뭐 귀찮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실습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가 좋아서 그때 거 그냥 가져왔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7절을 가지고 이제 묵상 실습을 제가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정리했어요. 근데 31절부터라고 하고 이건 왜 30절부터라고 했어? 못하네. 여기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지금도 궁금증이 있잖아요. 관찰을 하면 무조건 질문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나왔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과 죽음을 말하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게 이제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제자들과 함께 가실새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맥락이 탁 안 들어왔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과 죽음 말하는 거 뭔 연관이 있길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과 어린아이의 영접은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너 첫째가 되고 싶니? 어린아이를 영접하거라. 에?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저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전교 1등 하고 싶니? 그럼 전교 꼴등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거라. 약간 선문답 같잖아요. 네가 알아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 이게 뭔 뜻인가? 대충 네 느낌은 있는데 한번 이제
알아보고 싶었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이 있었나? 이건 사실 안 궁금했고 제가 아는 거였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사전 찾는 법 가르쳐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이게 관찰이에요. 여러분도 관찰할 땐 약간 이런 정도 포맷은 나와주시면 돼요. 뭐 어마어마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어서 못해요, 그렇게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과 죽음을 말하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봤어요.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내용이 그냥 이해가 확 돼.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이거 읽으니까 그냥 확 들어와요. 근데 본문을 원래 읽으면 진짜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은 본문을 지금 안 보셔가지고 제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네요. 본문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럴 때 제가 성경책을 들고 와야 좀 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봐서 좀 그렇네요. 자, 마가복음 9장 31절. 원래 표현을 30절부터가 맞네. 30절부터 맞아. 제가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냥 이 자체를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맥락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한 절 한 절이. 근데 쉬운 말로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관해 얘기할 때 아무에게나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갈릴리로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만 데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왜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시지? 성경이 확 이해가 되잖아요. 조용하게 제자들에게만 복음의 비밀을 알리신 예수님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대조하기 위한 본문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읽었을 때는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쉬운 번역이 엄청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그냥 깊게 읽는 방식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과 어린아이 영접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본문을 제가 쭉 이어진 것을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썼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결국에는 이제 실패가 없으니까 영접해라.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갈등하기보다 약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더욱 유익한 일이다. 이런 메시지구나. 기계적으로 첫째가 되려고 하면 영접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데까지는 관심 없으시지만 저는 이제 신학 전공했으니까 그 영접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 애들 영접이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영혼이 접신했나? 막 이렇게 약간 이제 생각할 만한 게 있잖아요. 용접? 막 이럴 것 같은데 그 영접이란 말 안 써서 제가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데코마인데 여기 코가 약간 후드음이래요. 그래서 데코마이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데 전혀 모르는데 그냥 써있길래 제가 한 거예요. 데코마인데 이거는 타인을 환영하는 거래요. 영접이.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웰컴으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웰컴하면 예수를 웰컴한 거고 하나님을 웰컴한 거야.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수많은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웨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식당 가려고 하면 웨이팅 해야 되잖아요. 웨이터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1등이 되고자 하면 지금 1등하고 있는 사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항상 1등이 언제 될지 바라봐야 돼요. 웨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째의 삶이 꼴찌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 보고 너네들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가장 작은 아이를 영접하는 거, 웰컴하는 건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네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웰컴하면
그 웰컴을 예수님이 받고 하나님도 받아.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린아이를 웰컴해라. 그럼 니네가 원하는 정말 누리고자 하는 걸 누릴 거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니까 되게 이해도 잘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웰컴이란 단어가 한국말도 아닌데 마음이 남았어요. 영접한다는 게 막 뭔가를 막 엄청 받아들여가지고 막 완벽한 주인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내어드리는 거구나. 그 되게 또 마음도 가볍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신학을 했으니까 연관 본문도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딱 이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석에 딱 앉으면 친구가 조심스럽게 와서 얘기한다는 거죠. 미안해, 여기 앉을 사람이 있어. 좀 내려가. 무한하지만 이제 그 다음 칸 앉아요. 근데 미안해, 여기도 앉을 사람이 있어. 어떡하지? 정말 거기도 앉을 자리 있어. 결국에는 마지막에 앉으면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망신당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제일 말속에 앉으라는 거예요. 말속에 앉으면 왜 거기 앉아있어? 좀 앞으로 가서 앉아. 그러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요. 자기가 충분히 역량이 준비되어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남들의 평가보다 준비된 역량이 있다면 오히려 더 준비된 사람일수록 겸손한 자리를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주신다는 거죠. 남들에게 높임, 들림 받으려고 아둥바둥하거나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길바닥 같은 데 둘러 앉아도 사람들이 모신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평가에 예민하고 존재를 준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존재를 준비해 놓으면 그 평가를 넘어선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제가 우리 드림학교에서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교장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면 막 반항하고 아닙니다. 이게 더 옳습니다. 이러면서 막 경쟁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교장 선생님한테 비비는데 야 상당한데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끌어내린다는 거죠. 더.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그냥 하면 그냥 목사님인데 그냥 성도들하고 막 이제 거리도 있고 막 거룩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애들하고 가가지고 막 얘기도 잘하고 막 소탈하게 지내면 오히려 훌륭한 분이다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선문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실제로 해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제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기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거고 얘네는 다 이제 쫓겨서 범죄자처럼 도망다닐 텐데 안타깝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쩌지? 그냥 힘든 아이들을 잘 환영하면 그게 최고야.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진짜예요. 비유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이 있었나?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성경사전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두란노 성경은 드래그를 못하게 해놨어요. 되게 훌륭한 사이트더라고요. 저작권을 잘 지키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복사해가지고 붙였더니 글자가 이상하게 됐는데 가버나움에 원래 그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과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 알았고 궁금한 거 해결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인 메시지를 찾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 다 들려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훌륭하세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여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듣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게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복음의 비밀을 제자에게 알리는 분,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 깨닫지 못하는 제자를 기다리시는 분, 방법을 가르치시는 분, 가르치는 것좀 환영하는 삶을 사신 분, 하나님 위해 사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하나님 위해 사시는 분,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라. 어리석은 욕구에서 벗어나라. 어리석은 욕구죠. 높아지려는 계획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로또가 될 수 있을지 막 친구들이랑 개를 묻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다음날 로또 될 것 같고. 예수님 보면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나 환영해라. 그게 나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타인을 환영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거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저는 제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막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메시지를 나를 향한 메시지로 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잘 안 적는데 애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적은 거죠. 주님은 내게 무엇을 알리고 싶은가? 근데 그때가 학기 초라 엄청 바빴어요. 엄청 바쁘고 학기 초에 제가 원래 강의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번 학기는 유독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전혀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절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도 거절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일 없나요? 뭐 하라고 하면 뭐 더 할까요? 약간 이렇게 무조건 분위기를 위해서. 그래도 엄청 안 시키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하려고 해서. 근데 이분 엄청 시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제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중학교 2시간, 고등학교 2시간 뭐 다 두드림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수업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다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다 선생님들 바쁘신데 하고 다 겸손의 말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다 계속 뻗었어요. 하고 엄청 바쁜데 바쁘고 할 일을 정해서 겨우 끝내는 것을 뿌듯할 때가 있어요. 체크리스트하고 하루하루 끝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끝났다. 하루가 지났어. 막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묵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쁨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 에? 바쁨으로 부른 게 아니야. 내 계획대로 막 이렇게 높은 자리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할 말 있으면 멈춰서가지고 사람들 보내놓고 제자들이 따로 하셨잖아요. 나를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지 내가 생각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이 인기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면 사람들 가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빨리 처리하기보단 더 정리하고 천천히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멈춰서 그거에 대한 순서를 짜고 내가 지금 바쁜 거 중심으로 하고 있냐 중요한 거 하고 있냐 이런 걸 한번 정리했어요.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나. 그러니까 통제와 인정 욕구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첫 아이가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제가 극도로 달할 때였어요. 막내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열어두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 많이 다두겠죠. 뭐 약간 민망하실까봐 뭐 우리 이제 주인이 계셔가지고 민망하실까 하긴 한데 지난 얘기니까 교장 선생님 제가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니 제 아이가 첫날에 학교를 왔는데 저희 아이가 시간이 많아요. 오전에 끝내주시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그냥 12시에 끝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저는 야자까지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일찍 끝내주시니까 애들이 천덕꾸러기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카카를 보러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보러 가라고 했는데 제 카카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카오 공격에서 막 네 곳이 이렇게 찍혀서 피가 막 이렇게 나고 막 그게 약간 막 얼굴인데 막 흉터나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카카를 그날 묶으셔서 수원으로 유배 보내시고 학교에 다시는 데려오지 않겠다는. 그래서 수많은 조류 포비아로부터 저희가 이제 큰 역할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하튼 아이가 이걸 막 첫날 막 얼굴이 여자아이가 막 지금까지 제가 귀하게 키운 건 아니지만 놀러 다니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주로 키웠기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하나 없는데 이게 막 네 곳이 상처가 나가지고 막 이게 찢어지고 막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면서 나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뭔가를 통제하고 뭔가 좋은 아빠로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어요. 첫째가 다 될 수 있으면 되면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제가 이 분야에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1등하고 싶은데 어차피 한 명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안 될 일을 계속 바라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다쳐서는 안 되고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 하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그것보다는 저는 또 이제 교직원 자녀니까 애가 좀 이제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좀 욕 안 먹고 뭐 그러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을 제가 막 엄청 긴장하고 이렇게 왔는데 첫날부터 망쳐버린 거죠. 막 새 공격받고 교장 선생님하고 민망하고 사이 어색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교장 선생님도 미안하신데 저도 좀 불편한데 또 막 새를 데리고 유배시킨다 수원에 돌아가시고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근데 이제 묵상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일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받아들여야 돼. 할 수 있는 선을 행해야지. 그리고 수많은 진짜 조류포비아 아이들 구원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제가. 그리고 또 제가 적용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웰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환영할 사람 누구지?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새로운 사람 때문에 긴장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쁜데 그 아이가 어떨지 몰라서 살짝 긴장도 돼. 이게 새로운 사람이 주는 공동체의 역동이죠.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교회에서는 너무 환영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2, 3주 있으면 이제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니, 새로 왔으면 교육 같은 것도 참여해야지.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면서 싫어해. 네.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날 욕하고 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공동체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천천히 부르심에 맞게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저는 이제 교직원들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지만 사실 긴장돼.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잘했으면 좋겠는 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잘 격려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데 이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게 웰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의 새로운 교직원이 제일 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웰컴하는 게 그건가? 어차피 그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 다 총재해가지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웰컴하라는 거라면 이 사람도 웰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제가 엄청 깊게 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깊게 하니까 안 하려고 해도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묵상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묵상에 실천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묵상을 깊게 하면 실천을 안 하려고 해도 뷰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돼요. 다이어리 작성하여 우선순위 정하고 예상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기도하기, 신입선생에게 안부 묻기 이렇게 작용을 하고 바로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갈 때마다 안부 묻고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이게 진짜 이런 게 있으면 묵상할 때 신이 나. 그 사람은 내가 꼭 물어봐야 되는 타이밍인 분도 한 분 계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 사람을 웰컴한다는 느낌을 주라고 격려하라고 해주신 것 같아. 그럼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이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라 제가 거기에 대해 해석을 좀만 해줘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공동체 어떤 특징에 관해. 근데 이 사람은 신입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쭉 가져갈 만한 어떤 일인데 제가 먼저 웰컴하니까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되게 평안해진 거예요. 그런 이제 기분 되게 좋죠.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나 보다. 엄청 좋죠. 그리고 강의할 때 풍성해지죠. 이렇게 묵상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뭐죠. 좀 그럴싸하잖아요. 이 마지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이게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이제 실습하실 때 핵심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려우시면 옆 사람하고 나누면 돼. 옆 사람 나누면은 사실은 묵상을 나누는 것보다 성경 해석을 나누는 게 더 필요해. 아, 나누다 보면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묵상 나눔할 때 그 예언자 같은 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권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들의 운명과 성경의 메시지를 예언해 주시는 그 또라이들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요, 남에게 예언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과 나누면서 중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또라이 같구나, 이런 걸 보는 거지. 내 묵상으로 타인의 묵상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학 전공한 사람한테 성경 해석에 관해 묻거나 묵상이 너무 왜곡돼서 그게 자기를 더 억압하거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이제 얽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묵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 받으셔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게 필요한데 특정한 사람의 메시지를 너무 이제 신봉하거나 그런 건 묵상으로부터 더 벗어나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묵상을 잘하면 실천이 돼요. 안 하려고 해도. 근데 묵상을 이제 깊게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하실 때 이제 가능하시면 저녁 때 전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시간이 있으신 분은 먼저 묵상을 해보고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되게 풍성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묵상을 잘 안 해요. 관찰해서까지는 따라와. 어느 구절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뭔지 궁금해요. 이런 걸 하는데 묵상을 잘 안 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은 초인지가 안 됩니다. 발달 단계상 이 메시지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규정화해야지만 이해가 가능해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십계명 묵상하는 걸 하는데 사실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강의를 해서 아침마다 이제 영상으로 해서 올려서 이제 하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그 자체를 자기 삶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려면 규정화해야 돼. 오늘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이거 지켜보자. 그럼 이거 했니 안 했니? 이거는 이제 되는데 그게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이잖아요.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를 넘어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간 청소년들은 자기 돌봄이나 돌아봄이 되죠. 근데 문제는 자아 정체성이 뚜렷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지를 몰라. 돌아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이야기인지 남의 얘기인지 모르고 적용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사실은 잘 애들한테 안 맞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을 통해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떤 묵상을 해내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공개하고 대화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그 적용을 통해 깊이 있는 곳에 못 나가기도 하지만 되게 순수한 적용을 해서 어른들이 범접하지 못할 만한 생각들을 하거나 행동들을 계획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꼭 필요 없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육 발달 단계에서는 이런 식의 묵상은 잘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감안하시면서 저녁에 묵상도 해보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이어서 우리 어쨌든 묵상을 하는 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기 위함인데 가정 예배의 팁이 어떤 게 있는지 부모님께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개인적인 묵상 연수를 통해 가정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팁을 좀 나눠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 모임 한번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 느낌 오시죠? 가정 예배. 네. 아이가 없는 집이네요, 독특하게. 네. 왠지 살짝 슬퍼 보이기도 하네, 이게 보니까. 네. 예, 가정의 형태는 다양하니까 어느 가정에서도 혼자 살아도 가정 예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쳤나?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혹시 여러분 불쾌하셨다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신고하지 마시고 꼭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네,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까봐 일부러 헛소리를 하는 거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잘 안 되나 보다, 그죠? 그림 파일이 큰가 봐요. 네, 용량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꼭 볼 필요는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올려주신 거를 제가 읽어드려도 똑같잖아요. 여기 보나 읽으나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을 받아들여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지 못한 일을 받아들이고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문이에요. 자, 2024 학부모 묵상기도 설문응답인데요. 설문조사는 조사 내용은 자녀의 학년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계신 묵상 방법이나 가정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학년 가정. 와, 1학년인데 벌써 가정 예배와 묵상 어마어마하죠?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중고등학교는 어떤 반응일까? 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데 이러세요? 아니면은 나도 어릴 땐 그랬지 이러세요? 잘 모르겠네. 1학년 가정은 예수님이 좋아요. 이게 그 책 이름이죠. 두란노에서 나온 어린이 큐티 책을 정기 구독하며 아이들이 잠들기 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분은 유치원 때부터 하신 분이야. 보나마나. 그죠? 네, 박수가 나올 만한 분이죠. 어마어마합니다. 1학년 B가정.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른다.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틀으면은 좋아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오, 예배 형태를 드림 묵상 가정 예배 본문으로 말씀을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는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본문에 대해 설명해주고 질문하며 느낀 점들을 돌아가면서 나눈다. 오, 멋있는 아빠예요. 그죠? 엄청 훈훈하네요.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한다. 와, 1학년 가정.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게 꼭 나이가 든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에 필요한 건 전부 다 언제 배웠다 그래요? 다 유치원 때 배웠다. 그죠? 그렇게 안 살 뿐이죠. 그 다음 3학년 가정인데요. 여기는 자기 전에 성경 동화를 한 권, 바이블 필름을 한 편 시청합니다. 바이블 필름이라는 게 있나 보죠? 저희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영상인가요? 만화? 이런 건가요? 아무도 안 보시나 보죠? 네. 3학년 B 가정. 엄마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매일 밤 진행 중이고, 오, 아이는 아침 기상 후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교하기 전에, 오, 매일 밤 자기 전 엄마와 아이들이 모여서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가정 예배는 매주 일요일에 간단한 찬양과 말씀 묵상으로 하고 가족 간 대화를 하며 소통과 묵상식을 동시에 합니다. 와, 책을 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2, 3, 5학년. 이분 너무 자세히 자기를 밝히신 거 아니에요? 2, 3, 5학년? 이거 진짜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2, 3, 5학년? 성경과 매일 성경 큐티 책으로 저녁에 모두 모여 묵상을 한 후 느낀 점을 각자 나누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7시에 때는 목사님의 글을 읽거나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 등의 다양한 버전을 읽고 생각을 나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드림학교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마을이 산다고 했는데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벌써 몇 명 있어요. 올려주신 분만 해도 10명 넘을 것 같은데. 3학년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말씀 기도책으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제목 나누고 민수기 6장 24, 26절로 아이들 이름 넣어서 축복 기도를 매일 합니다. 하루 한 장 말씀 읽기와 노트에 오늘의 감사와 회개 한 가지 적고 기도합니다. 아멘. 4학년 가정.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찬양 기도 말씀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꼭 무슨 설교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출장이 있어서 주일날 다른 지역에 갔다 온 이후부터 지금 올해 가정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저희는 각자 교회 학교에서 들은 말씀을 나눠요. 네. 너는 초등부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고등부에서 어떤 말씀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작년 예배에서 들은 말씀 나누면 그럼 누가 설교해야 된다는 부담은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할 얘기들이 있고 매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듣고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하는 건 좋더라고요. 네, 4학년 어린이 매일 성경과 고학년 매일 성경, 어른 매일 성경을 구비해서 말씀 내용을 엄마가 먼저 조금 정리해주고 아이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나누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네.
매일 성경에서 아주 칭찬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네. 3학년 가정, 개인 큐티, 주일에 말씀 읽고 기도. 네, 알겠습니다. 6학년, 감사노트. 감사노트도 너무 좋죠. 하루에 뭐 한 가지, 세 가지 이상. 가정 예배 드린 후에는 주기도문 마무리 기도하기. 자녀들이 돌아가면 시작 기도 대표 기도하기. 제가 가진 않았는데 저희 선생님들 중에 그 해외 기독 그 학교 연수를 가서 기독 가정 탐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씩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걸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가볍게 하고 그냥 밥 먹어요. 그럼 별 얘기는 아니죠. 밥 먹으면서 그냥 사는 얘기 하는 건데 자기들은 그 시간이 가정 예배래요. 그거는 이제 그 저녁 먹는 시간 자체를 가정의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갖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도 어릴 때 그랬고, 이 아이들도 커서 그렇고. 그러니까 뭐 되게 부담되게 안 해도, 뭔가 말씀 안 나눠도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아이들에겐 되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연수했지만 이 연수대로 안 하시더라도 그 시작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학년. 아, 좋다. 7학년. 아이와 엄마만 각자 큐티. 무슨 말이죠? 저녁 식사 후 아이와 엄마만 성경 한 절 읽기 같이 함. 그러니까 아빠가 안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쓰셨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얘기죠? 아이와 엄마만 이렇게 쓴 거는. 아빠는 안 한다. 혹은 뭐 그런 내용이겠죠. 8학년. 자기 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시는지가 궁금한데. 11학년. 필독 필사. 역시. 여기는 11학년 과정인데 많이 길게 써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오후 교회 홈페이지 주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주일 콘티 준비하고 주일 팀 연습 전까지 곡을 숙지하며 찬양 묵상 드립니다. 주일 후에는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팀원들과 삶에 적용하며 나누고 찬양 묵상도 함께 나눕니다. 자녀들도 주일에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 각자 속한 교육부서의 찬양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각자의 예배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그 가운데 주신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고 가장 마음에 들어온 찬양도 공유합니다. 주중에는 가족 구성원의 활동 시간대가 너무 다양해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은 방학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학 중에는 드림학교의 가정예배 말씀 묵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모두 찬양팀에 소속돼 있대요. 상당하네요. 추가 질문. 9학년. 매일 드리고 싶으나 항상 마음뿐이고 현재는 가정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아빠는 찬양을 더 많이, 엄마는 말씀 나눔을 더 많이, 자녀는 그저 뭐가 됐든 빨리 끝나기를 바라서 합의를 찾기가 어려워요.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주로 힘센 사람 중심으로 합의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합의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신앙적으로 리딩을 하시고 그걸 가족들이 권위를 인정해 준다면 그분이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한 분이 신앙을 리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 안 해가지고 서로 곤란한 상황이면 최소한만 합의해야겠죠. 그래도 이건 하자. 그래서 함께 하는데 의의를 두는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제대로 할 것이냐, 다 같이 하되 어설프게라도 할 것이냐. 저도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실패하고 있어요. 12학년. 매일 성경, 학교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텐텐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가족이 함께 잘했는데 고3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옵니다. 엄마의 기도가 잔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냥 믿고 두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일주일에 1회, 할머니, 엄마 드림이 3명이 합니다. 그래도 고3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질문. 가정예배에 누나가 지방에 있어. 너무 자세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막 12학년에 누나가 막 지방에 있고 막 예상하고 싶지 않은데 막 예상되려고 하잖아요. 가정예배에 누나가 지방에 있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CCC 예배를 드렸다고. CCC까지 밝혀졌어. 가정예배를 대신하자고 했는데 따로 집에 오면 함께 드리는 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가정예배는 그야말로 가정마다 달라서 뭔가 제안을 드릴 수도 없을 뿐도 아니라 저희 집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출장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하긴 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가
저희 1학년 아이가 의자를 막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교회처럼 집에 있는 식탁 의자 이렇게 한 줄 세우는 거예요. 헌금함을 막 가져다 놓고. 제가 가정예배 계속 안 하니까 그러면서 가정예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나 수업 준비가 안 끝났어. 다음에 하자. 그래서 제가 이게 못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연수를 계기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반성이지 조언은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조별로 한번 나누실 텐데요. 조별로 그 묵상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나누시는 것도 좋고요. 묵상을 나누고 나서 가정 예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의견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우리 시간을 어떻게 10시 40분까지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도 시간을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적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이게 고난주간이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슬픈 내용들이 많아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인데 간단하게 한 20-30분 정도 읽고 관찰하고 질문 있으면 그 스마트폰도 있으시니까 찾아가지고 대답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메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이걸 중심으로 자기 삶에 어떤 것들을 하나면 지금 묵상해 보시고 나누는 시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눔이 끝나시면 가정 예배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내용들로 나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나 이런 건 어떻게 나누면 되죠?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가 설명해 주시나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학년별로 뭐 3분, 4분이서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같이 묵상하시고 나누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혼자 있는 분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부터 쉬실 분들도 쉬시면서 10시 40분에 다시 여기에 그 나눔 마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